오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구약 955쪽 혹은 5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나 지나치게 어찌하여 기억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첫째 날 이렇게 같이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도 축제 주제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부려 놓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똑바로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펴져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부러지게 한 것이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렇게 기도생활 하시고 또 저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꼭 이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의 형통,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어지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요, 물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당장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코로나가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냥 정직하게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이 고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솔로몬이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구부려 놓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막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막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부려 놓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평생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 라는 등등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한 가지 그림자를 추적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의도적으로 구부려 놓으신 길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처럼 보이는 신자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시고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주님 좀 일어나세요. 주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너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상당히 실력이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내 믿음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별거가 없구나. 진짜 나 별거 아니구나. 육신의 어려움이 하나만 나를 딱 쳐도요.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 삶 속에서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성도님들 이게 기대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기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힘들고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을 내 삶에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큰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다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전도는 무엇이고 함께 했던 기도는 무엇이고 훈련받고 양육했던 그 교육들은 다 무엇인가?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가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실제 모본이 주님과 같이 저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감에도 그 은혜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가게 하시느냐 하면 고난과 환난과 구부러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펴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시는 구절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식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성도님들 실제 삶은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고난이 있으면 뚫고 가길 원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이를 좀 혼냈습니다. 왜 혼냈느냐? 뭐 다 괜찮아요. 뭐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태도에 좀 근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근성 있잖아요. 좀 성실한 근성, 끝까지 해내는 근성. 좀 어려움이 와도 이제 금요기도회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저희 딸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금요일로 와서 이제 중3인데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그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금요일날 좀 점수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목욕실로 찾아왔더라고요. 7시 반쯤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한 7시 15분쯤 와가지고는 아빠 오늘 전반부 피아노만 치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하고 갔어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셋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데 토요일이죠. 저 막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오는데 이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얘가 친구를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지연이한테 야 동생이 좀 가서 친구들하고 논다고 하니까
네가 첫째니까 저도 이 첫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장남이라서 야 장남이니까 포기해. 장남이니까 네가 이해해. 어릴 때 그게 상처였는데 저도 지원이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네가 첫째니까 좀 동생들 놀게 좀 포용력이라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니?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얘가 뭐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막 좀 혼을 냈죠. 주일날 제 얼굴도 안 봐요. 네. 평소 같으면 잠깐 들어왔다도 가고 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싹 가요. 어제 제가 미안해서 저녁에 우리 좀 어디 나가가지고 좀 뭐도 좀 마실까? 그랬더니 그냥 나갔다 오래요. 자기는 안 가겠대요. 그냥 뭐 삐진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데요. 세상적으로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그 꾸지람, 그 고난, 그 아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어떤 태도가 들어가냐, 어떤 근성이 들어가냐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목회자가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는 제가 평생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정말 눈 딱 감고 10년만 정말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꾸준히 근성을, 영적 근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고 환난이고 굽어진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훈계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다른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뇌성마비, 자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건강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통이 다 형통이 아니고요. 고난이 다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저 둘째 아들이 저에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빠, 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냐고. 아담과 하와 죄 지을 때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셔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일일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번 간섭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죠? 창세기에서요? 일일이 간섭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딱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십니까? 제가 지원이 혼내고 결심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혼내지 않으리라.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내가 채워주면서 가야겠다.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면 우리는 로봇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마보이라고 그러고요. 뭐 아내가 마마걸이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한 가정을 이미 이뤘는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가정에 그걸 자꾸 적용을 하면 그것만큼 배우자들은 싫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의도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과연 합당한 일이고, 그 합당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장성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죄악된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무지몽매함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구부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절을 쫓아 어떻게 되죠? 그 뿌리가 깊게 박아 어떤 바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계절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럽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발견하게 하시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안 흔들리세요?
흔들리잖아요, 우리요. 힘드시잖아요. 때로는 원망이 되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흔들리죠. 힘들죠. 어렵죠. 바람이 부는데 왜 안 흔들려요? 코로나가 오면 그것에 두려워 우리가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간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 은혜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본능대로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본당에 와가지고 그냥 우두커니, 여러분 제가 맨날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본당에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고 기도도 안 돼요. 본당을 왔다 갔다 그렇게 40분을 그럴 때도 있고, 본당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1시간 걷고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외워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면 뭔가 마음이 떨쳐지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굳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 것에 흔들리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씨앗이 영적인 근성이 돼서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파도를 뛰어넘고 큰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작은 파도에 흔들려서 안 나간다 그러면 큰 바다를 향해 못 나가는데 그 파도를 뚫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뚫고 갈 수 있는 도구를 주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축복을 주실 거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거듭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오던데요, 막. 새벽에 나오는데요. 긴장을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나오실까? 어쩔까? 또 말씀 증거 첫날인데, 어떻게 전해야 되지?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셔도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피곤한 몸으로 나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저 그런 것 가지고 시험 조금 밖에 안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은혜로 알아요. 성도님 나오셔서 주무셔도 저는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 어머니가 알려주신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가서 자라. 그냥 이불 싸들고 교회 가서 자라. 그것도 기도로 받아들이시더라. 평생 기도하시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오셔서 우두커니 계셔도 그냥 이렇게 걸으셔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 있죠.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버지, 어떨 때 생각도 안 나고. 그래도 한 주간 꾸준히 나오셔서 말씀의 연결을 따라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우리 3절만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으니 기쁘다고 하는 역설의 삶이 그 죽음의 자리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자꾸 뿌리를 말씀으로 향해 내려가도록,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은혜의 삶이 있지, 그 마음을 꼭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날에도요,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 모든 고난을, 모든 형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려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월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영윤 선교사님, 우리 최영준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은 그 땅 가운데 황무지가 개건되어져서 천국과 같은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취향만의 땅을 주께서 부흥시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뿐만 아니라 파송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으로 세워달라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역적인 예관교회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허락된 고난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현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황무지와 같은 그곳을 20년 동안 개간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만남의 벽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처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감교회가 넓은 그릇 되게 하시고 큰 그릇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